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계속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우리 지지난주에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롯해서 창세기 37장 5절에 나오는 정말 이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물론 그런 꿈쟁이로 알려진 요셉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 대신으로 사도를 뽑힐 뻔했던 요셉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 명의 요셉, 적어도 4명의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셉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 지명을 그 이름과 더불어 붙이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니까 그 시몬 앞에 그 지명을 붙여서 또 시몬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출신지 중에서 아리마대 지역에서 출신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를 함께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요, 그의 신분을 딱 정의를 해놨어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가장 확실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존재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견주어서 이 존귀한 공회원을 만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아마도 그는 집권당의 중요한 어떤 당직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따르면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요,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우면서도 부자였고 또 이제 상당히 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정죄한 공회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해 보니까 너무나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경전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못한다고 그러고, 도무지 이 사람들의 법을 까다로워서 로마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법에 관한 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소위 말하는 자치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재판할 때 사형하는 거는 다 로마에서 하고 나머지는 너네 법에 관한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 공회 회의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겉껍질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유대는 계속 이제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를 했죠. 예수님을 정죄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놓고 신성모독이 아니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공회의원들의 살벌한 태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신자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 볼까봐 그걸 숨기고 이익을 좀 손해 볼까봐 숨기는 KGB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KGB 크리스찬. 그래서 신상 명세서를 보다 보면 기독교인데 그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었어?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전혀 기독교인인 척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종교에 기독교라고 딱 써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요셉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성품에 있어서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의 사회에 가장 높고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고 거기에다 재산마저 많으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얘기한대요. 적어도 한 5평 정도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동차도 몇 급 타고. 그런데 저 프랑스에 가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또 이 중산층을 정의하는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외국어를,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되고, 남성들 같으면은 적어도 자랑할 만한 요리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적어도 몇 시간 동안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가진 것에 너무나 이제 아주 너무 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중산층 이상의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존경받는 그런 공예인이었고 또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향하여 살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섣불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섰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서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보면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자 이제 빌라도한테 들어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태도와 십자가 이후의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높은 지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총독 관저에 접근하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총독 관저에 로마가 대리 지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 지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 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총독부를 둘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와 맞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태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총독부를 두지 못하고 거기에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에다가 총독부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 그래서 거기서 여차하면은 로마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이제 증언을 파송하고 또 여차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변에다가 그가 총독부를 만들어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독의 관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평민들은 접근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배지쯤 단 사람이라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서슬퍼런 공회의원의 눈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직접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이 한 사람당 몇 명의 직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9명이죠. 그죠? 9명. 슬금슬금 올라가서 6명이었다가 1명, 7명으로 됐다가 지금 9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인데 3, 9, 27, 2,700명이 지금 국회의원 때문에 국회의원 빼놓고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옆에 붙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당시에 이 공회의원들에도 아마 비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정도 되면 몇몇 사람은 그래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하의 사람들을 분명히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의 손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따르면 세마포로 사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fine lin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그런 린넨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싸거나 하는 고급 천입니다. 이것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마태복음 27장 6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이 무덤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쓸 무덤으로 자기가 미리 파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제 내년에 우리 예루살렘 갈 텐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무덤이 이제 동굴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덤은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무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팠다는 것이고 그 사이즈도 컸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습니까? 이제 큰 규모의 것인데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시신이 놓인 자리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사람이 들어갈 만큼 그런 큰 이제 구멍으로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막았던 입구를 이제 돌을 굴려서 막는데요. 입구에 굴렸던 돌이 약 1톤 정도가 된다고 요세푸스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톤 정도 되는 돌을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죠. 그 이제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할 정도로 그런 큰 이제 부재 묘실을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처럼 자신이 죽을 것을 대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놓았던 무덤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기에 당시 대제사장과 다른 공회원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당연히 알게 되었을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작정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은밀하게 내 이 지위와 내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정말 내가 따라갈 뿐이다 확신을 하고서 이제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커밍아웃이에요. 신앙적 커밍아웃.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딱 선언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당당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당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특별히 그 말씀 교회 다녀, 자랑스럽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게 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조그만 교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입술로 조그만 교회라고 맨날 조그맣게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온 학교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온 이제 가정,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드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드러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이유를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직후에 변화되어서 이제 당돌하게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까닭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은 상태잖아요. 아직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태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또 재산을, 안정된 삶의 기간을 포기할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수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그런 사건들을 베푸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이 사실을 숨겼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자로 낙인찍혀서 정치적으로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와 지위를 고스란히 이제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얻은 것을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요셉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사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당당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한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대학생 때 아프리카에서 왔던 어떤 원주민들이, 성교사님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가사 첫 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시비보모사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주민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 주님 오늘 십자가의 세 번째 목격자였던 아리마다의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존귀한 공회의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명예와 부와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있던 신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